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하는 내용과 그 설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절부터 52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6가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비유로서 6가지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3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아주 많아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건 비유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땅인가? 길가였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그것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떨어진 밭이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겠는가? 돌밭에 흙이 얇기 때문에 곧 뿌리가 나왔지만 싹이 나왔지만 곧바로 타서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진 밭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씨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었는가? 싹이 좀 나왔지만 가시 때문에 그 싹이 온전히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네 번째 땅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씨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뿌리도 잘 내릴 수가 있고 또 싹과 줄기 잘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무엇인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그 천국 말씀, 그 비유, 씨 뿌리는 씨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19절부터 23절까지 해석이 나온 것처럼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였을 때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지 못했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서 뿌리는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말씀이 올바로 자라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23절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깊이 뿌리를 받고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도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지 왜 비유로 설명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을 응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이하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잘 알고 있지만 흔히들 그냥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좀 재물에 대한 그런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런 박해들 같은 것들을 다양한 그런 환경일진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도 합니다. 물론 그런 식의 설교도 뭐 아주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뿌렸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각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리 복음을 뿌려도 다양한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예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을 우리가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까지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은 너희에게는 천국에 대한 복음이 허락되었지만 택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허락됐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돌짝밭 같은 밀가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주신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 어떤 사람에게는 60배의 결실,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결실. 그런 결실을 맺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인 그런 상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런 외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진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라는 그런 자세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신 이유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해됐다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6가지 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24절부터 30절까지 비유는 천국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를 그것에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는 천국의 현재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런 천국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는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라고 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좋은 씨가 있는 반면에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가라지를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추수하고 나서 알곡과 가라지, 좋은 씨로부터 나온 알곡과 가라지로부터 나온 그런 잘못된 것들은 피들을 걸러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교회 안에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함께 있고 그것의 구분은 최후의 심판 때 드러나는 것이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곡과 가라지, 좋은 씨의 그런 식물과 나쁜 씨의 식물들을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구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들은 최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그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 한 알이 커져서 나무가 커서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록 작은 복음의 내용일지라도 그 천국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확장되고 그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커지고 복음의 전파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커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와 그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확장될 것이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33절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전에 표현하고 비슷하듯이 작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과 같다. 천국의 확장성, 복음 전파의 확장성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 누룩 이런 것들이 천국의 확장성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44절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의 기쁨, 그 진리의 내용들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크고 좋은 건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내용, 그 감사의 내용, 그 은혜의 내용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팔아서 이것들을 산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의 기쁨,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은 자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줄 알아 다 모든 것을 팔고 그것들에 대해서 살고 귀중한 것을 아는 자의 모습을 드러난 것입니다.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유사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45절 46절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이것도 거의 같은 표현인데 그 가치를 알고 정말 좋은 것, 귀중한 것,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을 모두 팔아가지고 그 하나의 진주를 사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마지막 천국에 대해 비유를 바다에 그런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7절 이하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물일 때 모든 생선들을 고기들을 잡았을 때 물가로 나와서 그 좋은 것은 먹기 위해서 다 걸러내고 작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지 않느냐, 이런 것도 천국의 내용 중에 하나다.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는 49절 50절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비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 때 택하심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그 말씀들을 요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택하신 사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여서 택함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는 뜻을 그물에 생선을 잡힌 것,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거두고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그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런 말씀들, 이 비유의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귀중한 것들을 깨달아서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참 큰 은혜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천국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은 것처럼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또 소중한 것으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쳐, 모든 것을 바쳐 그것들을 추구하고 찾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6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자라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로 알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채로 천국의 기쁨들을 풍성히 깨닫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이를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